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심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선하고 착하다라는 그 기준에 맞는 자나 맞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당신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지 않고서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누가 부르셨냐면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소돔성에 의인 45명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50명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줄어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구조로 오늘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노라, 사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이 시간의 갭 차이가 약 3500년 정도 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3500년의 시간 뒤에 남유다를 향해서 똑같이 남유다도 타락했고 남유다도 죄로 관영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악하고 더럽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시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분 너무나도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남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죄로 더럽혀지고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고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들이 제단마다 선포되고 있지요.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론들이, 법률들이 땅을 더럽히고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이 나라에도 신림역을 시작으로 해서 엊그제 성남 서현역에서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원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살인하고 칼을 휘두르고 찌르고 하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칼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제압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이전에는 마약으로부터 멀어진, 그냥 청소년들이 비행해봤자 본드 흡입하거나 술 담배 하는 그 정도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중학생이 마약을 유통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검사, 간이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인지 음성 반응인지를 따져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세상은 병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공급받지를 못하니까
점점 그 속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점점 썩어지고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일밖에는 남지 않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극에 달하는 악과 어둠이 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들은 더욱 빛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는 바벨론 가운데 땅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내 소속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합니다. 비진리가 관영하고 성들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오늘 본문대로라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의 어떤 잡지에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500인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훌륭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500명 가운데에는 그 영향력이 선하지 못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도 그 500명 안에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온 인류를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어지럽히고 무자비하고 무질서하고 참혹한 일들을 겪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요셉 때문에 간수장과 죄수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은 이방 나라인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6장 7장을 보니까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운 여리고성 전투, 불가능했던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딱지만한 성, 그냥 가는 길에 들여밟고 가면 됐을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무참히 패배합니다. 여러분, 왜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아간이 불순종하고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그를 처형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됐고 다시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고 다시금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의 이 국가가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특별 예배 3일차에 요나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니느웨에서, 이방 나라 그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니느웨의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철회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준 것은 요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든 복이든 저주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든지 저주든지 간에, 그것이 승리든지 패배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대세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입었고 그것을 다 따라서 입는 유행이 되면 너도 나도 다 그 대세를 따르고 군중 가운데 있는 것을, 무리 가운데 그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튀는 거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무리 정상이라 할지라도 비정상의 무리 가운데에 그 정상의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정상이 비정상 취급을 받죠.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세상이 다 악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다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순종하고 나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그러나 나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커밍아웃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익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물고기 모양 보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 완전 처형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내놓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그들의 표식으로 삼고 그들의 고백으로 삼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 아무런 일을 못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 환경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고 첩으로 들인 분인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스러운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어디를 찾아갔냐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통곡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통곡해 보셨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을 찾아갔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나 해볼까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잠수 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먼저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죠.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집니다. 사무엘 가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사무엘의 가문에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 복 주시고 특별히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시대를 하나님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여러분 30몇 년 그 시간도 얼마나 민족의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430년 10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낭떠러지에 선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책의 이름을 빼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고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죠.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모세는 애통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 그냥 광야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멸하셨을 수도 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사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다 이단으로 여기면서 화형에 처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그냥 그 땅 가운데 멸절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 시대 그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너무 닮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존 낙스의 강력한 기도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메리 여왕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메리 여왕이 즉위한 지 5년 만에 난소암으로 죽고 맙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존 낙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존 낙스처럼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하나님이 포기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자기 인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선교의 땀을 흘리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교 사역지마다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는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어놓은 작은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듣고 있고 이미 들었고 성경에 써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했던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일 하셨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한 소년이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소년이 먹을 도시락이니 여러분 얼마나 참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에게는 전부였고 그 소년에게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소년의 식사, 소년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9절 맨 앞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식사고 내 전부고 내가 먹을 것이었던 내 것이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그 시간 그때의 그 장소에 놀라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58년에 보스턴에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라고 하면 몰라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몰라도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1858년 그 보스턴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그 주일학교 소속된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만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훗날에 청년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가 후에 복음에 사로잡힌 그 미국과 유럽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D.L. 무디입니다. 그를 인도한 주일학교 교사의 이름은 킴빌이었습니다. 21년 동안 무디가 사역을 하다가 런던에서 어느 날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메이어가 미국에 가서 설교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미국 집회에서 체프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체프만이 미국의 순회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와 함께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체프만이 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체프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을 듣고 열정적으로 야구 선수였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그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스턴에서 10주 동안에 15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빌리 썬데이가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샬럿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3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집회를 한다, 특별 예배를 드린다 하면 보통 3박 4일, 짧으면 2박 3일, 아무리 길어봐야 4박 5일인데 3주 동안 그 집회를 빌리 썬데이가 함이라고 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막 150만 명, 10주에 150만 명씩 회심했던 그때의 그러한 그 시대니까 기대함이 있었겠죠. 또 특별히 강사를 초청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막 기대하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3주간의 집회를 통해 그들이 너무나 실망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실망을 했냐면 그 3주 동안의 집회 가운데, 복음 전도 집회 가운데 결신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고, 그 한 명은 심지어는 12살짜리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2살짜리 초등학생이 훗날에 누가 되냐면 전 세계 수백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계주에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바톤을 주고받듯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킴벌이라고 하는 무명의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빌리 그레함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 전도 집회를 열었고, 무디가 성경신학교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학생 자원운동을 거기서 일으켰고, 거기서 여러분 언더우드, 거기서 아펜젤러, 거기서 게일 같은 한국으로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물일 듯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사역도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일했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찾으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 말씀이 지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